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기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해달라고 자꾸 조르면은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했습니다만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것은 기억에서 빠지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딸 둘을 낳아서 예쁘게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답니다. 어찌할 수 없이 딸 둘을 시집을 보냈는데 하나는 남학신을 만드는 집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남학신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건 나무로 깎아서 만든 장화입니다. 이제 비포장 도로에 비가 오면 질복질복 할 때 그때 신고 다닐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장화, 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에 딸 하나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또 딸 하나는 어디에 보냈느냐? 이건 집신을 만들어 파는 집입니다. 집신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볏짚으로 지푸레기로다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이거는 비가 오는 날은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집신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에 시집을 보냈는데, 자, 이러고 보니까 비가 오면 남학신 만들어 파는 딸네 집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 되겠지만, 이 집신을 만드는 딸네 집에는 큰일입니다. 비가 오면. 또 그런가 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집신을 만들어 파는 딸네 집에는 이거 경사입니다.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만은 남학신 장사를 완전히 허탕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친정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딸네 집에 저건 뭘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는 또 남학신 만들어선 저거 못 팔 텐데 뭘 먹고 사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그랬더라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다가 그 남편 되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어? 비가 오면 남학신 만드는 딸네 집에 오늘 경사 났다, 좋다 생각하고, 또 날이 맑아지면 집신 장수, 집신 많이 팔리게 됐으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 라고 말했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걱정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 하는 옛날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현대인을 향해서 그는 지혜와 성찰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 꼭 잊지 마세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행복은 나 자신의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속한 거 아닙니다. 나는 내 팔자를 사는 거지 남의 팔자에 얽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옵시다. 다른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요, 나의 행복은 나 자신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 항상 내일만 생각해요. 오늘은 불행하고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 속아 살아서요, 한평생. 아니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 영영 불행합니다. 그저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해서 공부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를 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부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스스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해가지고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거기다 기대를 걸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모든 것은 순간마다 가르치는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속에 또 행복이 있어요. 모든 것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비우면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경험하는 행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에머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할 만한 문제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근심하며 삽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연구해보면 결국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철학자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미래에만 있다면 오늘 고생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6.25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1950년
6월, 그때 저는 북한에서 강진호동 수용소 문화재광산에 있었습니다. 아주 고생한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지옥입니다. 지금도 늘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북한에서 고생하는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북한에는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85%가 기독교인입니다. 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감옥 같은 고생을, 그 뭐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고생을 하면 앞으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빨리 나가서 무슨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는, 딱 한마디,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분명히 한나라에 갈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루하루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자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꼭 밝은 미래,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그 고난과 불안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 믿음의 소재, 믿음의 속성, 믿음의 정도, 그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불신앙적 근심, 신앙적 근심. 불신앙적 근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근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근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무신론적 근심은 절망입니다. 현대 철학의 총 주제가 절망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일은 깜깜합니다.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근심, 이건 믿음이 있는 근심입니다. 이 속에는 구원의 약속이 보입니다. 그런 거로 같은 근심 같으나 믿음 있는 근심과 믿음 없는 근심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에무 토케이어라고 하는 분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 특별한 의미로 기도한다. 기도의 의미는 히트파렐이다. 히트파렐, 이건 히브리 말입니다. 그 말은 저울로 다룬다,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종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을 히트파렐 다루어 봅니다. 저울질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능력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지혜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엄청난 은총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지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심해가지고 물이 배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여,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난 그 말에 맥락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잠자는 분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주 되게 못해서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래야지. 어쩌자고 그랬죠. 예수님은 생각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철다구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적게 믿는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보세요.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 풍랑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오늘 풍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는 것이야. 나는 믿어. 너희는 믿음이 없어 벌벌 떠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운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운명대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대로 내가 살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믿음을 정결케 해야겠습니다. 내가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는 어딘가 가신다는데 또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잠깐 헤어진다마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여러분, 천당이 어디냐고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의 양상은 어떨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변화와 부활
어쩌면 숫자가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영화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어디냐고요?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 곳, 주의 형체와 같이. 그래 예수님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그 길,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호도 없습니다. 그 길, 그리고 그 진리, 그 생명, 고유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아직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 말씀이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벌써 보았느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내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잘 아는 에디손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마는 한평생 연구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도 않고. 그래서 1000점 이상의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너무나 발명왕 하면 에디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노인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믿음입니다. 영원한 믿음이 내가 현재의 일을 충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현재의 출구요, 죽음은 영원을 향한 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야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